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20일 우리 목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절, 페이지 수로는 228쪽입니다.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니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극과 속이 같은 신앙을 갖자. 극과 속이 같은 신앙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옛날 중국의 제 나라에서는 남장 가인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자, 왕이었던 경공은 그 당시 궁중의 궁녀들을 모두 남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장한 모습을 보고 그걸 즐기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취미도 가졌네요. 그러나 일반 백성들이 만약에 이 남장 가인을 할 때 이거 기존 질서를 파괴한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해서 강력히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혀 교화가 잘 되지 않고 이 일반 백성들이 이런 남장 가인의 풍습을 계속 따르게 되자 그날의 제왕의 경공은 제상에게 도대체 이 버릇이 이 풍습이 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만행이 되고 있냐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나 제상은 대답하기를 아주 현명한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궁중에서 남장을 시키면서 일반 백성에게 금지시키는 것은 마치 양머리를 걸어놓고 말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직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속내가 서로 다른 것을 지금 지적한 것이죠. 왕은 정말 이 제상의 이 말을 답변을 듣고 즉시 궁중에서 흥행하던 남장 가인을 풍습을 다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민간에서도 점차 그런 유행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극과 속이 다르면 국가에서 아무리 강력한 법령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매사에 치료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다른 부류의 종교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요, 다른 한 사람은 바울을 재판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두 분은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양상이 어떠했으며 이를 통해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원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바울이 등장하죠. 이 바울은 극과 속이 같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참 신앙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얘기해줘.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공회에서 스스로 증거합니다.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양심을 따라라는
원어 헬라에서는 슈네이데시스라고 해서 깨닫다 또는 알다라는 뜻의 슈네이도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생각하다 혹은 깨달음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자기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며 깨닫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회고는 단지 사실들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생활 가운데 있었던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까지 이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단어가 점차적으로 양심이라는 도덕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런 내면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나는 섬겼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즉 그의 신앙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의 신앙은 겉과 속이 달랐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모습을 거짓 신앙인이죠. 3절에 보니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바울은 불법적으로 당신 자신을 치라고 명령한 대제사장 2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을 향해 매우 격렬한 의조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다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바리새인과 무엇보다도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실 때 사용하신 일종의 질책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얘기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다지 튼튼하지 못한 기초 위에 세운 흙벽돌, 흙으로 만든 벽돌 담을 단지 다른 외장의 사람들에게 아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끝에 하얀색인 회를 바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회칠한 담은요,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아름답게 보이죠. 자,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하고 비가 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금방 흙담이라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와 같이 바울은 아나니아의 이 표리부동한 면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표리부동이라는 것은 겉표, 안리, 다를 그리고 안일부 같을 동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일컫을 때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즉 속이 음흉한 성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속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너를 징치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네 그런 표리부동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네 종교계의 대우두머리가 아니냐. 근데 너 그 표리부동한 이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직접 나중에 아주 치실 것이다. 그런데 이 바울의 경고는 마치 맞아떨어졌는지 훗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AD 한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나니아는 로마를 비호하는 그런 정책, 그래서 로마 편에 선 거예요.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그것을 옹호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여기에 분노해서 결국에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판단하고 율법을 어기고 이 바울은 아나니아의 불법적인 행동을 더욱더 비꼬아서 극하게 지금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최소한 네가 대제사장이라면서 정직하게 공평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단지 극한 감정에 그거 못 이겨가지고 비인도적인 행위라는 그 자체가 율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놓으셨냐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그렇게 레위기 19장 15절에 적혀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아나니아는 쉽게 얘기하면은 세력 있는 사회 편에 선 거죠. 두둔하면서 그리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고 바울에게 불리하도록 그래서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게 된 그 불법적인 것을 그렇게 행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아나니아에 대한 이 바울의 질책은 굉장히 정당한 것입니다.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그때의 의사에 대해서 준엄한 어떤 꾸짖음 그런 공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대하여 오히려 회칠한 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회칠한 담뿐만 아니라 회칠한 무덤이라는 그 내용도 우리 마태복음에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듯이 2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냐면은 그냥 보기 흉한 무덤을 깨끗이 겉으로 보기에 단장하고 무덤을 만져서 의식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경고로서 무덤 입구에 석회질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수고로 옛날에 사용됐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하던 헬라어 코니아오라고 그래갖고 먼지를 뜻하는 코니아에서 발생한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깨끗한 척하고 그 해칠을 이렇게 무덤에도 하고 담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그냥 포장하는 듯 숨기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무덤이 석회를 칠한다고 해서 그 속에서 악취 나는 것도 그것이 냄새가 바뀌어지겠습니까? 안에 있는 뼈다귀나 각종 시신의 그 썩는 냄새나 여러 가지 해충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얼마나 아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겠습니까? 겉으로 그렇게 아무리 색깔을 칠해도 결코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단정했다 할지는 무덤은 역시 무덤이죠. 그리고 그 벽돌로 산 흙으로 만든 벽돌은 그냥 흙이에요. 자, 이는 외적으로는 경건을 가장 하고 자신의 마음의 정말 악의를 면밀하게 감추는 아나니아의 표리부동한 면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법을 쓴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므로 가장된 선과 경건으로 결코 하나님을 기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우리 내면 세계는요 다른 사람을 쉽게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치 잘못하면 위선에 빠지려는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드러나는 외적 경건에만 자꾸 치우쳐서 내적 신앙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각별히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우리 행사를 다 감찰하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33편 15절에도 말합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까지 마음 속속들이까지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장 2절에도 유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마음으로 마음 씀씀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항상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세로 겉과 속이 일치된 바울과 같은 온전한 신앙의 삶을 걸어내야 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토대로 508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